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한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제목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영광을 얻을 때 우리 두 번만 시작.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려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느냐?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생처럼 사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세상이 예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인생들의 이 수준이 아니면 곧 어른이,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은 어른이 아이를 보고 자, 이제 내 손 잡고 할아버지랑 아빠랑 깎아 사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깎아가 뭐예요? 과자라고 해야죠.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른은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네 수준을 맞춰서 마치 상담하는 사람이 눈높이를 맞추듯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과자라는 단어 대신에 깎아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도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 하니 바로 죽기까지 곧 죽을 수 있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로 오셨다. 시작. 시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과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능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능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셔서 이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속에 정말 담아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에게 얽혀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곧 영광이라는 것은 빛과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다 하시는 이 말씀에는 어둠이 없다는 얘기고 내가 생명이다 하는 이야기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사는 곧 인자로 말미암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랑받는
권석들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 속에는 어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물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것이며 생명과 사망이 어찌 공존하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진리로 충만하십니까?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밀의 영광은 많은 열매입니다. 하나를 심어가지고 하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밀을 심는 자의 의도는 하나를 심어서 100배의 아니 1000배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 영광은 뭐냐? 내 비록 하나의 밀알을 심었지만은 그날에는 100배, 10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이 바로 농부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100배의 결실, 아니 10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밀도 농부의 마음을 알아서, 농부의 그 수고를 알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대단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에 이런 모든 심겨진 씨들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그 한 가지 밀을 자라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바람의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이 동이 붑니다. 공이 같이 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봄의 바람에는 싹을 틔우고 여름의 바람에는 푸른 잎을 내고 모든 나무들이 왕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바람에는 서서히 잎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겨울의 그 바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앙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부는 바람은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그 바람 안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맞죠? 그런데 세상의 만물의 나무, 풀도 똑같은 바람 같으나 봄바람에는 싹을 틔울 줄 알고 여름바람에는 모든 걸 만개시키기도 하고 가을바람에는 떨어뜨리고 겨울바람은 바로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의 온도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온도와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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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만물처럼 싹을 틔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만개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을에 사람들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지니까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다 예쁘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쁘지요? 그런데 나무가 자기 앞에 사람들이 와서 옹기종기 사진을 찍고 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가 과연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스럽고 유치하지만 그 나무가 이럴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지금 이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앞으로 겨울을 기다려야 할 텐데 그래서 얼어 죽을 수 있는 요소들 이파리 떨어뜨리고 나무가지의 영양분을 줄이고 점점 줄여서
나는 이제 그 겨울을 지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뭘까요? 단풍은 영양을 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색깔 앞에 탐복을 하죠. 오래전에 쓰나미라는 굉장히 위험한 재해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고 다 피했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광경이 있을까? 정말 이렇게 엄청난 광경이 있을까? 내가 이거 앞에 기록이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사진 찍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의 온도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뀔 줄 아는데 오늘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겨울이 다 지났다. 이제는 싹을 틔워야 할 것이다. 나무도 그 온도를 감지하여 싹을 틔우고 창대한 모습을 보이고 겨울을 준비하게 하여 절제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갖듯이 성령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소리를 듣지요. 마치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그 온도를 체감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온도를 우리는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일어나라, 걸어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만물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분별하고 세상의 만물들은 그것을 알고서 변화할 줄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먹쥐고 한번 고백할 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시작. 내가 듣겠나이다. 시작.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줘도 먹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에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날 나와 내 자손이 자손 천대에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넉넉히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여러분의 그 열매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나요? 온도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아멘 할 때 이 부모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이 마음이 너희 속에도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나만 하나님이 간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 너를 간절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온도가 전달되어지기를 바라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어렵겠지만은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카타콤프라고 해가지고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우리 짧게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시작. 시작. 그러나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시작. 시작. 그러나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 때를 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 세상 앞에 거짓과 사망과 어둠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이 때를 면하고 싶지요. 마치 타작마당에 키질할 때 그 키 안에 들어가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과연 가라지만 있을까요? 쭉정이만 있을까요? 알곡은 없을까요? 정답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질 똑같이 하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희한한 것이 뭐냐? 이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과 쭉정이도 똑같이 위아래로 풀쩍풀쩍 마치 피하고 싶은 때와 같이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키질의 결과는 그 바람에 의해서 알곡은 점점 키 안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고, 이 키질에 의해서 쭉정이는 멀리 키 바깥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키질을 하는 농부의 그 마음에는 이미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도록 기가 막힌 농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럴 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겪는 것은 이때가 없었으면 좋겠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물질이 없어 괴롭고 삶이 힘들고 내 모든 환경이 답답한 일이 굉장히 많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때는 좋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더 많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의 말로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내 영혼 위해 살고 내 가정에 빛과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도록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믿음 갖고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때를 피하고 싶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보이셨어요.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시작. 시작. 그렇습니다. 인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너희는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키질을 할 때 이 알곡이 키 안으로 들어오듯이 내가 너를 내게로 모을 것이다. 나를 찾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마지막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농부도 알곡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키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낙오시키실까요? 버리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아니라고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계시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목사는 혼자 떠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야 멀리 날아가거라 하고 멀리 내버리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알곡 같은 우리 키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니 농부도 알곡 안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키질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왔습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이 믿음의 길대로 잘 간다면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영광을 기대하면서 영광을 소망하면서 영광의 그림을 가지시고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올 것이다. 잘 올 것이다. 다른 데로 새지 않고 붙들리지 아니하고 잘 올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날이 영광이요. 미래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농부가 참 농사 잘 됐다. 이거 걷어서 콧간에 넣자.
이런 날이 영광이요.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준비해 줬을 때 자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참 맛있어요. 이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실컷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바로 준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고백하셔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알의 정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열매가 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한 알로 남으시겠습니까? 많은 열매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많은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읽어드리고 제가 묻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생명은 무조건 생명! 그러나 여기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안 보이시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시작. 네, 베레아 사람은 바로 성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어만 듣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생명을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게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생명 미워하라니까 여러분 가슴이 막 뛰시죠? 큰일 났네. 이거 생명 미워하라는 이거 이상하네. 여러분,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말을,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하는 말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보존되기를 바라는 영광의 말씀, 영광의 소망을 기억하고서 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리라. 우리는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은 이런 바람이 온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듯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뜨겁게도 하고 여러분을 차갑게도 하고 여러분을 버리게도 하고 여러분을 간절히 지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우리의 심령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만물도 바람의 온도를 느끼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거룩한 날, 생명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늘로 남을 것인가, 많은 열매로 남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질 안에 곳간에 들어갈 자가 될 것인가, 바람에 날아갈 자가 될 것인가,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처럼 우리가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 열심을 뒤로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붙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 끝에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믿음의 결심을 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 걷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믿음의 권면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 때 영광의 때를 사모하자. 두 번만 시작. 영광의 때를 사모하자.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355장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 부르도록합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각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아멘. 감사하며 섬기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의 때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한 길을 갈 것을 결심하는 심령과 가정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